여호수아서 17장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와 12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잽이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27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같이 나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일종의 논쟁을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는 되게 좁은 땅을 가졌나 보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손은 많은데 굉장히 협소한 곳에서 밀착해서 살도록 그런 땅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12지파가 받은 땅들을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면 절대 좁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도 굉장히 넓거니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서 받은 땅 자체가 한 지파가 받은 땅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한 분깃만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요셉 지파를 뽑았을 때 어느 지역이 요셉 지파냐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이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또 므낫세가 가져가야 될 것과 또 에브라임이 가져가야 될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미 반절은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의 땅은 아무래도 조금 좁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에브라임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1.5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를 뽑은 것이죠. 이미 동쪽은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몫을 달라는 뜻입니다. 비록 1.5지만 여기에 반절 지파도 하나로 치고
에브라임도 하나로 쳐서 따로따로 나눈 땅의 하나를 달라,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합리적인 생각인 것도 같지만 사실은 욕심입니다. 나중에 다른 지파들을 보면 다른 지파들은 에브라임보다 훨씬 좁은 땅들을 받았습니다. 단 지파도 좁은 땅을 받았고, 시므온도 사실은 유다 지파 속에 속한 도시들,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에브라임, 프라이드 강합니다. 프라이드 강한 이유는 자기 조상적부터 물려온 그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 프라이드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요셉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70명을 데려다가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40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분명 그의 공로는 큽니다. 그러나 그의 공로가 크다고 그의 자손들까지 다 큰 건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까지 당연히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침묵의 400년, 애굽에 있었던 400년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후에 나온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에브라임에서 분명히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사기 300년 동안 에브라임은 참 이상한 지파로 전락됩니다. 교만하고 쓸데없이 참견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자기 이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이렇게 우리를 섭섭하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딴지거는 지파로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바로 그 씨앗을 우리는 17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6장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17장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를 향한 현재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힌트들을 오늘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그 뒤에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요셉 자손, 에브라임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스스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우리 편이니까, 대통령이 우리 파니까 우리가 말하면 잘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르르 집단으로 몰려가서 여호수아에게, 아마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지파의 수령이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수아여, 우리가 부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강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분기만 주시고 우리는 부족한 땅을 받았으니 어떡합니까? 땅이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표현을 그들이 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땅이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는 산림이 우거져서 우리들이 살기에 부족합니다 라는 뜻과, 두 번째는 그 산에 있는 산성들에는 아직도 다른 이방민족, 곧 쫓아내야 될 이방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강성해서 우리가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 좁습니다. 그 말이 이성적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는 다 납득이 됩니다. 성에 이미 살고 있고 들어가 살려고 그러니 성은 없고 나무는 우거져 있으니 갈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와서 오늘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낮은 지역, 골짜기 지역. 여기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협소한 골짜기를 얘기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저 밸리 지역 같은 넓은 이런 밸리 지역 같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뭐 이런 골짜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성이 있는 골짜기. 골짜기지만 넓은 벌판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골짜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런 골짜기. 거기에 있는 도시 성에는 철병거를 가진 아주 센 민족들이 거기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산으로 올라가도 안 되고 또 아래로 내려가자니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 데가 없다 라고 그들이 와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합당합니다. 논리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타당한 이유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자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안 됩니다. 힘도 붙입니다. 건강도 딸립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리 가면은 이런 조건이 있고 저리 가면 저런 조건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오늘 그들의 많은 변명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참 이상하죠? 변명은 수십 가지인데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아주 단순하고 딱 한 가지인데 말이 많아지는 것은 다양한 설명들과 다양한 환경들과 다양한 조건들이 우리를 휘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단호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고 강하다.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고 네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아니 되었다 그러면 끝나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가야지. 왜? 이제까지는 잘해주셨는데 앞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긴가민가 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며 그들의 대접받는 자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좋은 것만 택하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땀 흘리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피 흘리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땀 흘리며 피 흘리며 힘쓰면서 하는 것들은 내게 안 맞다는 뜻입니다. 나는 좋은 거 줘. 하나님 나 복 주셨고 우리 조상이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것 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닌 공로, 과거의 공로에 의지해서 오늘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들의 삶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삶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사의 전체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것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프라이드. 나중에 그들은 결국 북왕국을 잘라서 북쪽왕국을 만들지만 그 북왕국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의 교만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오늘 여호수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철병거 보지 마라. 산성 보지 마라.
그들이 강하다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개척해라. 오늘 15절과 그리고 18절에 두 번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5절 맨 마지막에 스스로 개척하라. 또 18절에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개척하라. 여기서 개척하라는 것은 땀 흘려 황무지를 가꾸고 나무를 베어 농사를 쳐라.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너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저 민족들과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몰아내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가서 너희들이 개척해서 정복해라. 너희 몫이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도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땀 흘리지 아니한 사람은 발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험하셨습니다. 이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죄와 살인과 온갖 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완전 황무지입니다. 적들로 가득 차 있는 황무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어린 갓난쟁이로 오셨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방비 상태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5살 때 기적 행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10살 때 무슨 기적을 행하여서 밥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도 인간하고 똑같이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모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모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과 모든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자라나면서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수염도 나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겪는 이 과정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개척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슨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 개척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죽은 목숨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집에서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개척하시고 3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그 인류의 대표가 되는 특별히 갈릴리 지역과 그 인근에 있는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땅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모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돌아가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부활 직전까지 모든 게 다 개척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은 개척자이셨습니다. 왜 개척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개척은 그가 결단하고 내려온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하며 걸어간 개척의 길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개척이라는 이야기를 참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 이야기가 개척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성적으로만 늘 맞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한 발짝 탁 하고 건너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는 것은 유용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때에 그걸 한 발자국 뛰어넘어서 이성이 얘기하는, 아니 내 혹시라도 이유나 변명으로 막고 있는 그 마지막 마주선을 뛰어넘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개척하는,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매일 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일은 개척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에는 전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확 하고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다리시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가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확 하고 일으키시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일을 하는 때나 또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개척하라. 개척하라. 모험하라.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 걸어가라.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라. 똑같은 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길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라면 이제는 믿음의 길로, 그 길로, 좁은 길로,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 모험하며 걸어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런 개척의 영역들을 알려주시거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또 용기를 가지고 개척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저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너도 한번 참여해봐라. 너도 이렇게 한번 요리해보고 또 이 길도 걸어가보고 또 이러한 일들도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개척해가면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개척하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움을 우리가 듣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 과거와 현재까지라면 미래의 주님 우리가 개척해 가면서 주님 약속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 우리의 혹은 변명하는 말이 있거든. 주님이 우리가 이제는 그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땅을 향하여 개척하며 모험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땅에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그 땅에 도달하며 정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믿음의 도전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깜빡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경랑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모험의 길도 걸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명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있거나 또는 이유를 대고 있는 바로 그 마지막 선을 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그 선을 넘어 모험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너에게 주겠다고 한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